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절절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해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럽니다. 바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크게 우리가 말한다면 천국이겠죠. 천국 소망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것을 실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천국 안 갔어요. 그러나 천국을 가진 사람 같이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이 된 것 같이 사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아직 안 받았지만 주실 줄 믿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다,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우리 보지 못한 것들 많잖아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이, 증거는 본 거지요. 증거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이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못 봐서 못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나는 보지 못했지만, 아직 나는 안 봤지만 확실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증거라는 말도 사실 확신이라, 확신.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이다.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확신이다. 확신하는 것. 확실히 내가 본 것 같이, 가진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믿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괜찮아. 또 실패를 해도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믿어.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이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고 견뎌라, 이겨라, 참아라, 인내하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지요. 여기 선진들은 누굽니까? 앞에 있었던 그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여긴 지금 현재 신약이니까 이 당시에는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믿음의 그 선진들, 믿음의 그 조상들을 말하지요. 그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로써,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1절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 같이 믿고 또 바라는 것들을 가진 것 같이 믿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선진들이 다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그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꼭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내가 꼭 본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것,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진 것처럼 본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지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때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때 있은 것도 아닌데 이걸 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이게 이제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제일 앞장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믿어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창조했다는 건 나는 아무래도 나는 못 믿어. 그거는 믿음이 아마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이지. 미신. 여러분, 우리가 뭐 불교도 있고 또 다른 유교도 있고 다른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라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가 석가가 천지 만물 창조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공자가 천지 만물 창조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게 가장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건 무슨 증거를 내봐라. 내가 증거 있어야 나는 믿을 수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그걸 본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을,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고 믿음의 출발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탄은 학교에도 가면 학생들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안 배웁니다.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미생물이 진화가 되어서, 그래서 이게 점점 진화되고 발전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사람도 원래는 사람 이런 모양이 아니고 원숭이 같은, 거기에서 사람이 진화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런 모양이 되었다. 온통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텔레비를 봐도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또 무슨 영화를 보든지 보면 거의 다가 진화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이게 점점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술책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고, 학교에 가면은 또 다른 소리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 가지고, 그 이제 학생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우리의 그 삶의 삶 속에서 이 진화라는 이 진화론이 상당히 지금 펼쳐져 있지요. 근데 사실은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알면서도 이걸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무슨 돌멩이 하나 어디 파묻혀 있는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무슨 45억 년이 되었느니 뭐 몇백억 년이 됐느니 소리를 하잖아요. 뼈 조각 하나 어디가 땅파다가 뼈 조각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이게 뭐 40억 년이 됐고 뭐 몇백억 년이 됐는 그락하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것을 이 진화론자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출발이 이 창조를 믿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읽고 믿고, 창세기가 참 중요해요. 거기에서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선진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전의 사람, 그러니까 아벨, 에녹, 노아,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걸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시대입니다. 그 족장시대의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모세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선진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사사시대 이후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세 사람의 그 선진들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끝나잖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시대까지 많은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선진들 중에 그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을, 오늘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 아벨의 믿음은 뭐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가인은 뭔가 좀 성의가 없고요, 아벨은 성의가 있는, 정성이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의가 있고 없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인이 악행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성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정성이 없습니다. 그저 참석만 하지. 알겠어요? 그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도, 제물을 드리는데도 아주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양을 드려도요, 아무런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이건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이에요. 법이 있기 전에 벌써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첫 새끼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려요. 기름은 가장 값진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었어요. 이런 아벨의 이 믿음이 오늘 여기 4절 끝에 보니까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오늘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아벨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 할 때 그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데서,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그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삶도, 그들의 삶이 다르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알겠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그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에녹이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한,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항상 동행했다. 그런데 이걸 동행했다는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동거하는 것이죠.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갔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했었던지 죽이지 않고 그냥 데려갔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 것은 믿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늘 지금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거 막 하나님 난 필요 없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나님 만나면 돼. 그러면 하나님 평소에는 만날 수 없지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믿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늘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상 주신다는 걸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원문에 보면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계속 찾는 걸 말합니다. 계속 찾는 것.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찾는 행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게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에녹밖에 없습니다. 에녹밖에 없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에녹을. 마지막으로 노아 믿음을 좀 보십시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노아 시대 때는 정말 악한 시대였습니다.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흠도 점도 없이 정말 노아는 착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의인을 소개합니다. 그 세 사람의 의인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욥,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노아입니다. 구약의 3대 의인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당시에 노아같이 어려운 사람 없었다 그럽니다. 당대에 노아같이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방주를 예비했다는 건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러십니다. 의를 상속받는, 의를 상속받은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해도 전혀 움직일 생각 안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전에 세 사람의 믿음을 제가 이래 보면서 그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오늘 아벨 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께 더 나은, 누구보다도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그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서 그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따를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믿고 그대로 그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세상에 그때까지는 비라는 걸 모릅니다. 홍수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방주를 예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 믿음이 내 입술에서만 나오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내 믿음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메사야 사는 속에서 내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써 내 믿음이 거기서 보여져야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입술로만 말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나타나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